할렐루야. 6월 1일이죠. 6월달을 맞이했는데 6월달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져서 불편함이 있는데 건강들 하시고 여러분의 소원하는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날을 시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의 은총에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시대를 일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일러가지고 무서운 시대다고 얘기를 해요. 무서운 시대다. 이해가 되지요? 실제 보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은 요즘 세상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험한 길을 조용하게 산책을 한다는 것, 꿈 같은 얘기에 무슨 산길을 홀로 분위기를 잡고 다닌다. 요즘 그러다가는 야단 납니다. 그렇죠? 꿈 같은 얘기잖아요. 사람들의 행동이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자꾸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 문제가 있어요. 심리학자이고 상담자였던 유명한 헨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어요. 하루에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고 나서 다 정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봤더니 80에서 90%가 분노와 관계된 문제들이에요. 감정적인 문제지. 그래서요 요즘에는 이게 감정적인 절제를 못하는 세대예요. 얼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는 죽지 않아도 기분 나쁘면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사람도 죽이고 자살도 하고 불도 지르고 요즘에 불 지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혼하고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교인들도 기분 좋아야 교회 다니는데 기분 나쁘면 성당 아니라 만당을 준다고 해도 소용없대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든 천당 가든 일단 기분이 좋아야지 기분 나쁘면 다 소용없대요. 이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저쪽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던 사람들이 고약해요. 어느 의사된 분이 의사되다 보니까 많이 수술도 하고 암병 같은 걸 많이 치료를 하고 수술하고 환자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중환자들 죽음의 고비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회복을 하고 구선하게 되면 얘기를 나눠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한 3, 4년 전에 무슨 일로 인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밥맛이 떨어져서 못 먹고 또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괴로움만 가지고 여러 날을 지냈던 일이 있었다. 아마 그때 내 병이 시작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기분 나쁜 감정,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지.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것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내 약한 부분을 침투해서 그래서 마침내 병이 자라게 되고 급기야는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까지 오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볼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당면한 문제가 뭐냐? 당면한 문제는 먹는 문제도 아니고 이론적인 문제도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감정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맺히고 이래가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삶맛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야 된다. 대화. 저희 고향에 박대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화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탁 떠올라요. 이 사람이 좀 전능하였어. 그건 이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 근데 이게 대화라는 게 그래요. 대화라는 게 그냥 서로 말 나눈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긁어부스럼돼요.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대화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서 지혜롭게 대화를 해야 매듭이 풀어지고 앙금이 녹아지고 문제가 해소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화, 이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지간에 부지것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도 대화를 나누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줄도 믿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느냐? 오늘 성경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려도 과격한 말은 노를 교통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복잡하지 않아요. 유순한 대답을 해라. 유순한 말을 해라. 부드럽게 얘기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말도 이게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상대방에서 내게 기분이 좋게 얘기하면 나도 기분 좋게 나가고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많이 부르면은 나도 기분 나쁘게 반응이 주어지고 이게 상대성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기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여기 뭐냐면은 이 대화라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상대성만 가지고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악순환이 지속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내게 거칠게 말하면 내가 질까 보냐 하고 더 거칠게 반응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한 대를 주먹질을 하면 내가 너한테 질까 보냐 자존심 상한다 해서 두 대를 갖다 건너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된단 말이죠. 자꾸 이게 더 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순환이.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끝나느냐? 이것은 나중에 죽음으로 끝나요. 죽어야만 해결된다. 그러니까 비참한 비극이 주어지는 거지. 자,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살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행복을 창출하면서 의미있게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 부딪혀는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내야 돼요.
이걸 선순환으로 이 돌려놔야만 그래야 행복한 삶,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내 편에서 먼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편에서 유순한 말을 해라. 유순한 말을. 할렐루야. 유순한 말을 하라. 따라서 유순한 말을 하자. 이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온유할 때 쓰는 같은 얘기예요. 그 유순한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유순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 삶에 우리가 살면서 적용을 해보면은 이게 여간에서 쉽지 않다. 여기 우리 고민이 있어요. 상대방에서 나에게 과격하게 나오는데 그걸 다 스포츠와 같이 내가 다 받아줄게. 저 빙글빙글 웃어가면서 없었던 일같이 내가 대답이 나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우리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그런 인격적인 소유자가 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화목의 사신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디 가든지 화목의 사신이 될 수 있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의 행복을 창출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꾸며가는 향기가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사명이 막중합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되면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유순한 대답을 하려면은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 마음. 이게 말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내 입에서 유순한 말이 나오지.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게 돼요? 여러분 이거요 유순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쇼를 하고 내숭 떨고 이래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진실 없이는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유순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유순하면 유순한 말이 나오고 내 마음이 유순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성경은 가르쳐주기를 우리들이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내 마음이 유순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오늘 여기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와서 할 게 뭐냐면 내 마음 지금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은 오늘 여기서 버려야 합니다. 다 빼가지고 1%도 남기지 말고 싹 뽑아버리지. 싹 버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채우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유순한 마음이 주어지고 유순한 마음이 있어야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가 온유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완악했던 마음들이 다 풀어지고 온유한 마음이 내 안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괜히 성령 충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들이 유순한 말을 하려면 내 마음이 유순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유순하려면 내가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돼야 되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유순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소원도 가져야 돼요. 찬송가 부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452장이에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를 기 위해 세상의 것과 아끼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 만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빌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기옵소서. 예수가 이 내가 원하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오늘 얘기가요 유순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유순하면 말도 유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하세요. 유순합시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 유순한 사람들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말을 가지고 그 마음 속으로 들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내 마음이 중생이다.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순한 게 안 나와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갖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갖고 그것도 예수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님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순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내가 유순한 사람이 되고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험악한 세상, 무서운 세상, 답답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화목사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 아멘. 주님이 그거예요. 그 예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교회 예배드리거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나를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여삼아서 이 땅에 두실 때는 이런 우리들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셔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머무는 곳에 빛이 나 아멘. 세상이 밝아져 행복한 세상이 천국을 이루어가 아멘.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과 나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참 아름다운 성도로 변합니다. 우리들이 거하는 곳에 행복이 항상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유순한 말은 분노한 마음을 삭힙니다. 사람이 세치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운명을 판가름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중요하지. 옛날에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고슬라비아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작은 시골에 가톨릭 성당이 있었어요. 천주교 성당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이 말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당에서 신부가 주일날 되면은 미사를 집전하죠. 미사 드린다고 그랬죠? 가톨릭에서 성찬식 크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신부 혼자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천주교에 예배 드리는 걸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금방 되겠지만, 거기 보면은 소년, 그 이름만 잘 듣고 착한 소년을 옆에다가 두고 되게 그래요. 그리고 심부름을 시켜요. 알았어요? 이거 가져와라 하면 가져오고, 갖다 두어라 하면 두고, 얼른 받아서 이렇게 해야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을 두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들 해요. 이 교회는 이제 거기서 이런 거 저런 걸 배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유고슬라비아의 시골에 있는 어느 성당에서 신부가 이 미사 집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소년이 옆에서 시중들다가 그 실수를 해가지고 그 포도주병 있잖아요. 포도주 성찬하려면 포도주였잖아요. 포도주병을 그만 넘어뜨렸어. 그래가지고 포도주병이 깨져버리고, 깨지다 보니까 그 포도주병에 들어있던 그 포도주가 바닥에 막 엉망돼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신부가 아주 성품이 아주 경멸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는 너무 막 속에 화가 났던지, 신부가 그 아이가 그렇게 한 걸 보고 그 아이를 그냥 때리면서, 야! 너 앞으로 여기 근처로 오지 마. 나타나지도 마. 내쫓아버렸어. 이 아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 얼마나 창피하겠어. 자기가 부러운 것도 아니고 사람은 실수가 있잖아요. 어쩌다가 참 중대한 실수를 범했는데, 근데 막 그냥 내려치면서 그냥 내쫓아버리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얼마나 끈질겨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됐죠. 이 사람이 누가 되냐면, 여러분, 유고슬라비아가 공산화가 되거든요. 나중에 공산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 공산화가 되었을 때 가장 악명으로 받던 대통령이 티토 대통령이에요. 이 아이가 티토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티토 대통령이 얼마나 기독교를 밝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공산주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보세요. 어렸을 때 말 한마디를 한 것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쳐서 많은 인류를 괴롭히고 이 어려운 일을 가져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되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느 큰 도시에서요. 그때 역시 성당에서 진례를 하는데 거기도 역시 아이가 이렇게 수종 들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진행됐대요. 이 아이가 이걸 하다가 그만 포도주병을 넘어뜨려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다 엎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신부되는 분은 마음이 후회했던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런 걸 보면서 그 아이에게 시술하는 건 있습니까? 등을 툭툭 쳐주면서 나 앞으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된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교육가고 작가였던 폴턴 슌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됐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격려, 말이 유순한 말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해주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는 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네 가지를 덕성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요. 네 가지 덕성. 첫째가 뭐냐면 친절이에요. 친절. 이 말을 할 때 친절하게, 친절. 이건 우리 세상에서 많이 쓰죠. 친절하게 하자고, 친절하게 말하자. 인사할 때도 친절하게. 할렐루야. 서양 속담에요. 한 계론에 쓴 약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말이 중요한데 우리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인사할 때도 서로 말할 때도 친절하게 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친절하게 할 사람이 있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뭐 안 돼! 예수님 마음 가지라고 그러잖아.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야 성화가 되고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뭐가 타는 게 뭐 있어요. 친절해. 친절하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요, 내 일생일 때 최대로 친절 한번 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근데 네가밖에 안 나오니까 친절해야 돼요. 할렐루야. 좀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켜서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좋겠어요. 그러죠? 친절하게. 친절해야 돼요. 우리 신혼부부가요, 친절하다는 참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있는데 젊은 신혼부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어요. 가서 첫날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요즘 가면 놀기나 하고 먹는 게만 즐기고 이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달랐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했냐면
협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가정들을 많이 봤는데 이 가정들이 많이 부패하고 또 싸우고 부부간에 막 싸우고 아주 불화스럽고 불행스럽게 살아가는 가정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한평생을 사는데 서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 좀 하자. 그래서 신혼부부 두 사람이 이거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있대요.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우리들도 살다 보면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든 그 즉시 표현하지 말고 하루를 보내서 표현하자. 24시간 넘겨서. 알았어요? 쉽지 않죠? 그 당시에 하지 말고 하루를 보내고 나서 24시간을 숙성시키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 나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살았대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지금 당장 우리들이 이게 참 우리는 속전속결이라 그저 따발총같이 막 그냥 팡팡팡팡팡 막 쏘아붙이는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그 문제가 심각했죠. 하루만 지나면 생각이 달라져. 누그러들거든요, 사람. 어제 생각하고 오늘 생각은 또 달라져.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는요, 사람이 혈하는 것은 불에 불과 같고 배에 키와 같다. 또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한 것을 말해요. 우리 강북중앙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참 친절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교회가 어디냐? 강북중앙교회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친절해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는요, 신중하고 정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고 정중하게. 사람이 말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을 알고 인품을 알아요. 그렇죠? 가벼운 말을 하면 인격이 가벼워요. 근데 이게 참 억지가 안 되는 거지만 신중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뜸을 들여야 돼요. 뜸. 가슴에다가 뜸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밥 해보잖아요. 주부 되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밥을 할 때 솥에다가 가마솥에다 할 때 어렸을 때 이게 옛날 얘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불 많이 떼봤어요. 이게 딱 떼서 불을 솥에서 볶음이 나서 하면 뚜껑을 잠깐 열었다가 조금 두었다가 잠깐 또 불을 지피고 잠깐. 요게 뭐예요? 뜸. 내가 해봐서 알아. 그런데 이 전자밥통도 이렇게 여러 번 보면은 밥이 이렇게 되고 난 후에 바로 퍼서 먹게 안 돼 있어요. 어느 시간에 뜸을 들여야 돼. 그런 걸 갖다 먹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그 뜸 들인다고 그러잖아. 우리들이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가슴 속에서 뜸을 좀 들여요. 이해가시죠? 뜸들 잘 들여요. 그러면 이해가 나옵니다. 신중성이 좋아요. 그리고 침묵할 줄도 안다고 그래요. 말을 하는데 Silence is gold라고 그러죠. 침묵은 금이다. 웅변은 은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유명한 처칠이라는 분이 말하기를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말을 뱉지 않고 꿀꺽 삼키면 절대 배탈나는 일이 없다. 이게요, 이 처칠이라는 분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말을 참을 때는 참고, 말을 입을 다물 때는 다물어야
아멘. 이게 조절이 잘 돼야 성숙한 사람이죠. 아멘. 그리고요,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라. 조심스럽게. 이 말이라는 건 양날 검과 같아. 칼이 있는데 양쪽에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쪽에 날이 있어 잘못하면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게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딪힐 수 있고 저렇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참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답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들이 말을 할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아주 미녀예요. 잘생겼어요. 여자가 인물이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또 똑똑해. 그 똑똑 소리가 나. 괜찮죠? 예쁘기도 하고 똑똑하고 똑똑한 소리도 많이 잘하고. 아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 남자 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자가 은팡이를 하고 다른 사람을 하고 그래가지고 버린 거예요. 자, 자기는 나름대로 미색도 있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래서 남편한테 하면서 자기도 반세 생각하면서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남자. 아니 저 사람보다는 내가 생기기도 더 이쁘게 생겼고 똑똑하기도 더 똑똑한데 저 남자가 왜 나를 버리고 저 사람을 좋아할까? 그래서 불편하고 투정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몰라서 그래요. 오늘 여기 여자분들 잘 들어요. 몰라서 그런 게 뭐냐면 남자라는 존재는 여자가 약간 백치미가 있는 거 좋아해요. 좀 바보스럽게. 알았어요? 너무 똑똑한 체하고 너무 이것저것 따지고 이렇게 하면 남자 학질이야. 피곤해서 못 산다. 우리 교회는 그런 여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마음 놓고 하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자가 똑똑한 체 하는 거예요. 질색입니다.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모르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알면서도 좀 모르는 척 바보스러워. 좀 보았어도 못 본 척 좀 해주고 이래야 사랑받아요. 배우다가 이렇게 되기네. 뭘 알고 살아야지, 뭘 알고 살아야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는 말씀, 이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너희들이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유순한 사람이 되라. 그 얘기죠? 뭐 여러분 이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이해를 시키고 그렇다 긍정만 받으려고 하는 데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방점이 뭐냐? 그 말씀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서 내가 이제 이후로는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 들어가. 복음의 문이 닫혀요. 다 우리 책임이요.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러워하고 예수 믿기를 자기들도 원하고 선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순한 마음을 가지시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화목의 사신들이 되셔서 행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